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드리고 맹시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사랑하셔서 열왕기 상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열왕기 상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이제 열왕기 상의 서론적 이해를 보겠는데요. 히브리 원전에 보면 그 열왕기서도 사무엘서와 역대기와 마찬가지로 상하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한 권으로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원전의 제목은 멜레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왕들이란 뜻이에요. 왕들. 그래서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라. 자, 그렇죠. 근데 이제 70인역으로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 분량이 좀 기니까 이제 둘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이렇게 구분했죠. 그래서 70인역에 보면 우리가 쓰는 성경하고 제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무엘 상하는 왕국기 1, 2로 열왕기 상하는 왕국기 3, 4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여러 왕들의 기록이란 뜻을 가진 열왕기라고 이렇게 붙여졌고요. 열왕기 상하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럼 저자는 누구일까? 열왕기 상에 보면 이 저자에 대한 부분에서 침묵합니다. 누가 썼다는 말이 없어요. 단지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열왕기의 저자를 선지자 예레미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 분명 예레미야는 그 자신의 책 예레미야서와 열왕기와 애가를 기록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열왕기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절약서를 주장하는 헤버닉과 스타인 뮬러는 열왕기서와 예레미야서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양서 간의 문체라든지 용어 또 논조 이런 것이 매우 유사하다. 공통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넘겨서 반대로 열왕기서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보지 않고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인 이름 모를 어떤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 견해의 주장을 학자들은 뭐냐면 열왕기서 자체의 내증상 본서의 저작 장소가 어디냐?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에서 이 것을 썼는데, 예, 특별히 열왕기서 말미에 나오는 그 바벨론 왕 에웰 무르닥, 예, 시대를 배경으로 그 여호야킨 왕의 추록 기사 등 그 바벨론 내의 여러 사건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애굽 사정에 관한 소식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뭘 말하냐?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적이 없고요. 바로 애굽으로 끌려갔거든요. 만약에 애굽에서 이 예레미야가 썼다면 바벨론에 대한 소식보다 애굽에 내려간 소식을 더 써야 됐겠죠. 그죠? 근데 전혀 그게 반대로 애굽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바벨론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아마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선지자가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러한 그 고찰 근거에 우리는 열왕기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즉 열왕기서의 저자는 일단 예레미야라고 볼 수는 있으나 그것은 확증될 수 없는 거로 예레미야 외의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분명 예레미야와 동시대 비슷한 환경의 인물이냐 바벨론에 거주한 비중 있는 인물로서 그의 저작품이 정경으로 인정되기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영감받은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 사실은 누가 썼느냐 알면 좋겠죠. 그죠? 알면 좋겠지만 모른다고 해서 이건 성경이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록 연대와 장소, 그 열왕기의 기록 연대는 대략 BC 562년에서 536년경으로 봅니다. 자, 이런 연대 추정은 그 열왕기서 자체의 내증에 의해서 분명해지는데요. 즉 열왕기서는 BC 562년 그때는 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후계자인 에월 무르닥 원년에 이전에는 기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당시 중대 사건인 유다왕 여호야긴의 추록과 복권 기사가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BC 536년 스룹바벨의 영소라에 이루어진 제1차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음도 분명하다. 그 이유는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이 다윗 집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여부를 추적하는 데 있는 만큼 바벨론의 포로 귀환이 만일 있었다면 그 열왕기서 기자가 그처럼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침묵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안 썼을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포로 귀환 전에 써서 마쳤으니까 그 기사가 없는 거지. 그 후에 썼으면 이걸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작 시기를 그 여호야킨 왕의 복권 이후인 526년부터 1차 포로 귀환인 537년 이전에 약 한 25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아마 그 어간에 기록됐을 것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쓴다? 이 기록 동기와 목적, 어느 성경이 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썼지? 기록 동기, 목적. 포로 기간에 쓰여진 열왕기는 결코 그 이스라엘의 군왕들을 영화롭게 하거나 또는 선민 이스라엘을 치장하려는 민족주의적 동기에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영웅심하거나 뭐 좋게 역사를 이렇게 바꾸려고 쓰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열왕과 민족에 임한 각종 재난, 굴욕, 성전 파괴, 또 유수 등 선민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서 저자가 솔로몬의 통치 이후부터 남북 왕국의 분열 및 또 멸망,
멸망을 거쳐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의 유수와 추로까지 약 400년 어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지자적 목적에서 썼다. 선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여부는 결코 정치적, 군사적인 힘이나 외세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충실히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과 일반 세속 역사와의 차이점이에요. 일반 세속 역사는요, 그냥 역사 순서대로 잘한 점 못한 점 이것만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땠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냐, 아니면 불순종했냐. 자, 이거 가지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이게 세속 역사와 성경 역사가 다른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흥하고 자유롭게 되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 그리고 죄에 대한 신실한 회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주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잘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왕들의 기록을 봐라. 이렇게 말 안 듣더니 망했지 않냐? 이 왕은 이렇게 신실하게 사니까 하나님 복 주시지 않냐? 근데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뭐요? 아, 우리가 흥망성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잘 따르고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구나. 이걸 깨닫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섬기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그 왕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잘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면 반드시 또 실패해요. 꼭 적이 쳐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막 조공을 바치는 그 아주 비참한 상태로 가고요, 쫓겨다니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구속사적 목적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열왕기서 저자는요, 사무엘하 그 7장 12절에서 16절에 그 다윗의 언약이 이후 이스라엘 여러 왕조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나타나는지를 충실히 추적하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본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보는 거죠. 즉 열왕기 저자는 다윗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스라엘 역사 구석구석 세밀하게 나타난 사실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세속 왕조의 거듭되는 실패, 타락, 좌절에 등에 대비하여 영원히 견고한 위, 다윗의 왕국을 대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완전할 수도 없고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할 때는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왕국이야말로 완전한 나라요,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다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특징을 보면 1. 전반부의 성전 건축과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한 신정 정치를 부각시킴으로써 후반부의 분열 왕국 시대에 부패한 세속 왕정의 타락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막 나라가 부강한 것을 계속 썰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가면서 솔로몬 때부터 타락하잖아요. 이제 타락하면서부터요, 나라의 국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분열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야 되는구나, 이걸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열 왕국 분열이나 패망의 원인이 국력의 쇠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 예, 신기한 게 뭐냐면 숫자는 똑같아요. 국민의 숫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겨.
숫자와 관계없이. 그런데 숫자가 많아도 우상숭배하고 죄지면 아무리 많이 가도 져. 이거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바로 이제 그걸 역사적으로 쭉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상숭배로 인한 죄악은 반목과 전쟁이라는 인간끼리의 악순환을 야기시키며 결국 인간을 타락과 패배의 늪으로 빠뜨린다는 교훈을 줬네. 우상숭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면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떠나면 사회가 파괴가 되고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단순한 역사 사실의 나열보다는 여호와 신앙의 가부에 따라 평화와 축복이 결정됨을 증명하는 특수한 관점에서 역사를 편집 서술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 이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서 100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입니다. 신학적 이해 1. 열왕기상의 그리스도. 기독론이죠.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약 1500년 동안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전부 다 뭐냐? 통일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열왕기상에 뭐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도 이 역사 중심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평화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과 승리의 시대였다면 솔로몬 시대는 가장 평화로운 번영의 시대였다. 이런 솔로몬의 왕국은 훗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평강을 예표해 준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전쟁이 없고요, 가장 부하면서 가장 평화롭게 산 시대가 언제냐? 솔로몬 시대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시대를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솔로몬 개인은 특히 초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실로 큰 축복을 받았다가 후기에는 하나님 즉 지혜 참 근원을 떠남으로써 오히려 인간적 지혜로 우상숭배 및 갖은 실정을 행하여 자신에게는 물론 오고는 세대의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그의 이러한 모습은 참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역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지혜자가 되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문자 그대로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 지혜 대표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참 지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에 보면 솔로몬한테 물으면 대답 못하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지요, 사두개인들이 묻지요, 뭐 히브리 헬라의 사람도 와서 묻지요. 예수님께서 글쎄 잠깐만 그거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물으면 촥촥 대답하시죠. 왜? 예수님 자신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참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한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고난받는 정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평생 광야에서 고뇌하는 자여 쫓기는 자였다. 그는 평안한 왕궁이나 도시에서 거짓과 폭력으로 백성을 착취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우는 위종자와 거짓 종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그의 외적인 모습은 먼저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지칭하면서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인물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전 세계 사역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시대를 꿈꾸며 갈구했다. 이러한 소망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사 새로운 시대를 도래케 하실 것이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하고요. 나아가 현실의 죄악을 지적하며 또 회개를 촉구하며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건설을 위하여 사역하다가 핍박받았다는 측면에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은 물론 예수님 자신의 예표자일 수도 있다.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형, 예표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의 주제들, 여러 신학적 주제를 보면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 및 분열 왕국 초기 시대의 역사를 여러 왕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이 평화와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신명기 사관적 관점에서 기록한 본서에서 특히 강조된 주제는 다음과 같아요. 자, 신명기 역사관,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사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면 저주와 징계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는 전부 다 뭐냐면 이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역사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망성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좌우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첫째,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동시에 겸손히 복종하였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이를 영화롭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리시죠. 그리고 만방에서 그 이름을 높여주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요, 솔로몬을 누가 이길 사람 없어요. 진짜 잘 됐어요. 예? 그런데 문제, 후반기에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나오잖아요. 비록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의 지혜가 계속 놀라워 순간적으로 정치, 외교적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았으나 그가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사용한 결과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하고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참 지혜와 참 축복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시겠죠? 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이게 좌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야지. 예, 돈 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돈 벌면 결국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야 돼요. 게으른 게 문제죠. 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야만 그게 진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 시대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후반기에 지혜가 갑자기 없어서 멍청이 됐냐? 아니에요. 그 지혜는 초기에나 말기나 똑같았어요. 근데 뭐가 달랐어요? 초기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고, 후반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산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기에 하나님과 멀리 살았다면 이게 후반기 말미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래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죄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며 나아가 국가는 물론 나와 이웃 간의 분열, 나 자신의 분열까지도 초래한다. 예,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돼요? 분열이 나타납니다. 갈라서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깨집니다.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깨집니다. 나라에 죄가 들어가면 나라가 깨집니다. 죄는 항상 분열을 가져와요. 그러나 십자가는 일치를 가져오죠. 분열이 다시 하나가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 급기야 하나님께 선민이 된 자들끼리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속에서 이 분열을 다시
화목의 관계로 만드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기쁜 교제를 누려야 할 것이다. 예. 세 번째, 분열왕국이라는 불안하고 암담한 생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백성들과 고관들과 왕들이 범한 죄악을 책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셨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당신의 종도를 세우셔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다. 그죠? 역사 속에 선지자가 없어서는 때가 없어요. 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예레미야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내셨다. 예. 시대마다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들어먹는 거죠. 아무리 선지자 많이 보내면 뭐합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엘리야 보내면 뭐예요? 엘리사 보내면 뭐예요? 안 듣는데. 안 듣는 데는 장사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목회자들과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문제는 뭐요? 안 들어먹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께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셔야 돼. 네 번째로, 하나님은 끝없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셨지만 한 번 택하신 백성 자체에는 끝까지 사랑하사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치시기도 하셔.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도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비록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해서 하나님으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다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옥상 올라갈 필요 없어요. 절대 옥상 올라가봐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면 하나님이 알아서서 해결해 주십니다. 3. 열왕기서와 현대성도. 이 열왕기서와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사는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겠는가? 시간적으로 보면 약 3000년 차이가 나거든요. 3000년에서 2500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 나는 그 성경과 오늘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나? 자, 먼저 열왕기상 전반부에 기록된 솔로몬의 행적은 현대 우리에게 참 지혜의 본질, 나아가서 축복받는 제1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게 생각할 명제를 던져준다. 그죠?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복을 받았지?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사는 거구나. 이거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다음은 솔로몬은 즉위초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지혜를 구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놀라운 업적을 쌓고 번영과 평화를 구가했었다. 그러나 말년에 오히려 자신의 지혜만 과신한 나머지 우상 숭배는 물론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될 각종 실정을 자행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늘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 근데 이 초심을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훈련받는 3년 기간 동안에도 이 초심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보면 그 초심이 획획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걸 잘 지키셔야 돼요. 이것은 그가 어느 때부터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만 의뢰하게 되어 결국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가능했던 참 지혜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기의 솔로몬은 인간의 눈으로 여전히 현명한 자였으나 결코 성경적으로는 지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현명한 자라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참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에는요, 어쩌면 교회 아내보다 교회 밖이 똑똑한 사람 훨씬 더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 교회 아내보다 밖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참 지혜자라고 보지 않아요. 왜요? 참 지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까? 예?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가끔 그 TV에 보면 도올 김용옥이라고 머리 빡빡 갖고 나와가지고 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얼마나 똑똑합니까? 예? 그 사람은 요한복음 주석도 썼어요. 예. 뭐 인간의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적 지혜, 세상의 지혜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한편 열왕기서 후반부 및 열왕기 하서 전체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폐역 결과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도 내내 일관되게 타락과 반역을 일삼았음을 보도하고 있다. 어디 이 분열 왕국 시대뿐인가 그 옛날 출애굽 세대가 그리했고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분열 왕국 시대 내내 그러했다. 신약 성도의 예표인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이러한 형태는 현대 성도에게 한 번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완곡하며 뿌리 깊은 것인가에 대하여 새삼 전율하게 만든다. 성경은 거울로 주신 거예요. 예, 출애굽 세대도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갔어요. 여호수아 시대도 불평하고, 예? 사사 시대 또 막 이렇게 해서 망해가고, 열왕기 망해가고,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다 거울이야. 너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망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보고서도 못 깨닫는 게 이게 문제죠. 그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안 봤으니까 모른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공부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걸 모른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그죠?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라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함께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온전한 선민의 모습을 못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끝끝내 그들 선민을 온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죠? 망할 듯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잖아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를 책망하고 준엄히 심판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었지 결코 이스라엘 선민 자체를 영원히 버리사 저주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남북 두 왕국을 마침내 범죄의 대가로 멸망시켰으나 그 경우에조차도 영원한 선민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토록 엄청난 시련 속에서 새로이 연단된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이 구속사를 전개하시려는 조치였음을 강조하는 열왕기 하서에서 특별히 잘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선민에 대한 은혜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한 번 성도로 부르신 개별 성도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영화의 그날까지 견인시켜 주실 것의 예표이기도 하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처럼 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한번 찍히면 영원히 찍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라도 그 사람 변화돼서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누가 합니까? 그죠? 베드로가 뭐 처음부터 잘했나요? 나 예수 몰라. 저주했던 사람 아니요. 근데 그가 변화되어서 그 일을 하기로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실수하는 사람, 교회에서 어떤 문제 일으키는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들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서 그도 역시 변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105페이지 오시면 구속사적 이해입니다. 1. 분열 왕국의 개요. BC 930년 솔로몬이 죽은 그 해에 남북 왕국이 분열된 이후부터 BC 722년 북왕국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BC 586년에 이제 남왕국까지도 멸망을 합니다. 물론 각 개인의 왕의 치세에 따라서 일시적인 부흥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쇠퇴기라고 할 수 있다. 자, 왕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도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가 점점 부강해져요. 잘 살아집니다. 근데 또 이 왕이 해가닥 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나라가 힘이 잃어요. 그래서 침입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예? 그러다가 또 주여 살려주세요 하면 또 잘 살게 되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 서면 나라가 흥하고 악한 왕이 등장하면 나라가 쇠퇴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반복이에요. 반복. BC 1050년 초대 왕 사울 통치 시대부터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BC 586년까지 이스라엘 왕정 역사의 총 기간은 약 465년입니다. 예. 사사시대는 약 320년, 예. 320년이고요. 이 왕정시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는 약 465년입니다. 그 중에서 분열 왕국시대는 34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9년입니다. 예, 209년이에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있던 시기는 209년이고요. 유다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만 남아있는 시기가 136년입니다. 자, 한편 이 왕정시대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 그리고 연이은 이방인의 식민 통치로 인하여 선민으로서의 민족은 계속 유지되었으나 선민 국가로서의 모습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지속하다가 신약시대를 맞이하게 됐네. 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586년도에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70년 만에 해방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537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지만 이스라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죠. 예. 그러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아예 이스라엘 역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렇게 명확하게 뭐 두각을 나타내고 세상에서 뭐 최고 뭐 이런 걸 아직 발휘 못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남북 왕국 역사의 대조. 이 열왕기서의 특징이 뭐냐면 남과 북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하다가 남 얘기하다가 또 북 얘기하다가, 예,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죠.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BC 930년 각 분열된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의 역사는 동일한 하나님의 선민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다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다루심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루셔요. 그러나 다루시는 방법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BC 930년에서 망할 때 720년까지 약 209년간의 짧은 역사, 209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 왕이 19번 바뀝니다. 19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209년 동안에. 그러면서 9왕조가 교체되는 정치적 격변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9번이나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또 죽임당하고 또 왕이 되고 이걸 9번이나 거쳐요.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남왕국은요,
BC 930년에서 망할 때 586년까지 약 345년 동안 왕이 몇 명이냐? 20명이에요. 20명의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아달랴에 의하여 6년 동안 왕이 끊어집니다. 그죠? 아달랴가 누구예요? 아합 왕의 딸이잖아요. 아합 왕의 딸이야. 근데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으니까 자기 손자들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됐어요. 대단해요. 여자들 무서워요. 여자들이라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여자는 아주 표독스러워요. 어떻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말이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손자 어때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얼마나 이뻐.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얼마나 약한지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왕조가 바뀌지 않고요. 한 다윗 그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자, 넘겨서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남북 두 왕국이 다 같이 종교 윤리적으로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왕국을 상당히 차별적으로 대하셨다는 사실이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그거예요. 남유다도 실패하고요, 죄짓고요, 북이스라엘도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루심은요, 북 다스릴 때와 남유다를 다스릴 때 다르다는 거예요. 예, 물론 북왕국에 대해서는 심판의 경고와 사랑의 보호도 계속해서 주셨지만 비교적 단호하게 그 범죄를 징계하신 반면에 동일한 범죄를 한 경우에라도 유다에게는 더 많은 회개의 기회와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분열 왕국 시대 내내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 남북 왕국이 둘 다 심판으로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거의 민족적 명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 민족적인 맥락이 그대로 유지된 채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유대민족이라고 부를까요? 예, 다른 지파는 흐지부지 다 흩어져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유다 지파만큼은 명백하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다인 하다가 발음이 좀씩 바뀌어서 유태인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가 과연 뭘까? 여러 각도에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남왕국의 다윗 왕궁에 주신 다윗 언약 곧 다윗 왕가의 왕권이 영원하리라는 언약 곧 다윗 왕가에서 한 영원한 왕 곧 예수님이 오셔서 전 우주적 왕권을 차지함으로써 성취될 그 구속사적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히 지키시기 위해서 이랬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남유다와 다윗 왕가를 통해 우리 주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속사를 전개하기 위해서 유다에게 무조건적인 구원을 더욱 크게 베푸셨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도 오직 구속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대로 면면이 이어져 옴을 깨닫게 됐네. 예, 사실 남유다도 위험할 때가 많았어요. 그죠? 아까 아달랴 사건 때 거의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6달 6개월 된 태어난 6개월 된 요아스를 숨겨놓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로 하여금 7년 후에 7살 되었을 때 왕으로 등극하게 만들어서 그 명백을 이어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우리의 육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육신 중심의 삶을 예표합니다. 남유다는 영 중심의 삶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을 다스리는 것과 영을 다스리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그걸 바로 이 남북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신 하나님이 그 보면 나와요. 그래서 육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쳐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 하니까 그냥 완전히 720년을 확 흩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멸망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또 줘요.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몇 차에 걸려서 끌려가죠? 3차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이 단번에 끝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도 1차 포로, 또 2차 포로, 3차 해서 멸망시켜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신 거예요. 이게 영과 육의 차이예요. 영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또 줘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이런 걸 말씀하시고, 북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되죠. 예, 망한 다음에 회복이 안 돼요. 근데 남유다는 망해도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망해도 하나님은 다시 영은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이 부분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우리가 살면 망한단 말이에요. 끝나버려요. 그래 영은 망해도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분열 왕국 시대의 구속사적 의. 이 기간 동안의 선민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속사 전개 섭리의 새로운 일면을 드러낸 점이 많다. 즉, 이 왕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선민 간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서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 언약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메시아 왕국의 특성을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명료하게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여러 왕들의 이런 사실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을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뭐냐,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한 끝내 불순종한 남북 왕국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과 선민 간의 왕과 백성으로서의 관계 유지는 근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총의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인 선민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의 준수가 절대 요청된다는 구속사적 교훈까지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되면 끝이 아니라 그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죠? 계속 유지가 되는, 그 유지하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고, 하나님은 하늘 왕이시고 나도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론적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명기적 역사관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야 매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진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훈련에서 계속 하나님 중심, 영 중심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 근데 아직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복만 줘요, 이걸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그냥 돈만 던져줘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영성훈련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과 그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도록 만드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기도해라. 그것도 5시간씩 해라. 그죠? 그러면서 내 자신의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거고, 가까워지면 모든 것이 형통할 거고, 자,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이 근본적인 부분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자기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용 당하시지도 않지만 자,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왕정시대 전체 역사를 통하여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한 번 택한 이스라엘을 성실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끝없이 사랑하시는 은혜로서만 선민 역사가 심지어 남북 왕궁의 멸망 및 선민의 포수라는 결정적 심판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고 신약시대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실록 구속사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만 전개되어 왔고 또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 예. 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넘겨서 108페이지 영적이에 봅니다. 영적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도 영적으로. 자, 열왕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현재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현세천국, 미래천국을 말씀하지, 예,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몇몇 구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천국, 즉 성도들이 부활하거나 변화된 몸을 입은 후 궁극적으로 가게 될 천국을 설명하고 있지만, 영적인 비유로 설명이 되어지는 대부분의 말씀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1개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은 여전히 불순종과 실수를 반복하였고 천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없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원 천국에는 죄와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예, 왕들이 다스리지만 어때요? 끊임없이 죄와 이런 게 끊인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다윗마저도 범죄하고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다. 완성이 아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영원 천국에서는 불순종이나 실수가 있을 수 없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맛보던 안식을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누리는 참 기쁨이 있는 반면 이 땅의 천국에서는 성령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여 나갈 때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직도 육신에 처리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고통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다. 계속 저와 현세천국과 미래천국 말씀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천국에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 천국 안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현세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완성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아직 완성이 아니라서 지금도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고, 예? 때로는 사람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왜? 완성이 안 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가나안 땅이 참 안식의 땅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시편이나 이사야서에 밝히고 있는 대로 참된 안식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그 미리
이같이 이르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이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히브리 4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은 아니었다. 왜? 완성됐다면 더 이상 슬픔, 눈물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수없이 그 땅을 빼앗기는 과정을 겪었고요, 기나긴 세월 동안 세계를 유리 방황하면서 살아왔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부 땅을 되찾고 주권을 회복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아랍 세력과 팽팽한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히브리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얻은 지리적인 차원에서의 가나안 땅은 참되고 영원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마련한 진정한 약속의 땅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가나안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천국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해 안에는 새 것이나 영광 도성이 있을 수 없고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마지막 때에 불사르기 하여 간직한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장차 자기에게 나타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서도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늘을 바라봅니까? 땅을 바라봅니까? 계속해서 땅을 바라보고, 목사님 언제나 나는 이렇게 돈 걱정 없이 살까요? 그리고 목사님 나는 언제나 이렇게 몸 아픈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왜?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서 영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완전한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왕은 곧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왕들이 있죠. 북이스라엘 19왕이 있고 남유다의 20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약 40명의 왕이 나와요. 그런데 이 왕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을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내가 어떤 누구 왕을 닮았나 잘 보세요. 아시겠죠? 그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서 내가 누구 왕과 비슷하지? 그러면 바로 해답이 나와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빨리빨리 돌이킬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아직 왕정체제가 수립되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들이 위기 때마다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에 한 나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메시아를 상징하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으로서 왕과 제사장직 또 선지자직을 동시에 감당했으며, 사무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감당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는 바야흐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사울을 통하여 왕정 정치를 시작되었고 다윗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왕정 정치였으나 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지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 되니까.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이룬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의 신분이, 영적 신분이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신분. 그래서 나는 왕이니까 내 맘대로 해야 돼. 그러면 이거 이상한 것이 돼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왕은 맞아. 그러면 내가 무조건 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살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나 그의 왕의 왕 대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자꾸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가나안 땅은 비록 죄가 불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친히 왕국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통령 세워줄 것 같아요? 어림없어요. 안 세워집니다. 세상 나라에서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을 목적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통령 다 세우려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열왕기에 나타나는 왕들의 행적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거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아, 이렇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 결과가 뻔하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멀고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안 봐도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내가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나를 바꿔갈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 그러라고 이 열왕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지. 뭐 역사 공부 심심하니까 공부 좀 할래? 그래서 이거 써서 준 건 아니에요. 자,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은 하늘나라의 왕이다. 그죠?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의 왕들이에요. 그 신분은 분명히 보장되어 있고요. 천국에서 실질적으로 왕권을 행사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사실들이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제 1000년 왕국에서 여러분 다스리는 왕으로서 살게 될 겁니다. 또 계시록 22장 5절에서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춤이시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장차 도래할 영원한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게 될 존귀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세상 환경과 사건을 초월하여 참된 위로와 자유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우리가 채신을 지켜야 되잖아요. 채통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없다고 그냥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요. 예, 남한테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예,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예. 한번 보세요. 왕이라고 배고프다고 비굴하게 밥 한 그릇 주라 그래요? 떳떳하잖아요. 여봐라 밥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당당하게 사시라고. 당당하게. 예. 세 번째, 솔로몬의 1000번제. 이에 왕이 입체사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여기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 구약에서는 뭘로 제물을 드렸어요? 예, 짐승으로 드렸잖아요. 소나 양, 염소를 번제물로 드려요. 근데 신약시대는 소나 양으로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 몸이 제물이다. 이 몸을 드려라.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영혼은 물론 우리의 온 몸과 생각과 마음까지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야 한다. 네. 그냥 몸만 와서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몸만 거기가 앉아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끔 경험하시죠? 가게 되다가 정신 출장 가요, 안 가요? 출장에 자주 가요. 그래서 나도 보다 멍하고 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할 때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그 몸만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영과 혼과 몸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온전한 산제사지. 예? 저는요, 영과 정신은 빼놓고 몸만 왔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산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여러분 어때요? 항상 기뻐하십니까? 인상 쓸 때 없어요? 슬퍼할 때 없어요? 아이고 죽겠네 할 때 없어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아직 항상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때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근데 기도 시간보다 기도 안 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범사에 감사합니까? 물론 감사하지만 다른 못 하잖아요. 이게 아직 이 말씀이 내가 실제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되어야 돼요. 저도 초등학교 때 포기할 말씀이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초등학교 때 아무리 이걸 하려고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이다. 근데 영성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말을 주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죠?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슬퍼할 때도 있지.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출애굽기 3장을 보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입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눈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 절름발이를 만드시고 맹인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이전까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쁜 것은 마귀가 주고 좋은 것은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좀 안 좋다 그러면 이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렇게 저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몸이 아프면 이 마귀야 왜 나에게 질병을 주냐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말이에요. 근데 그 출애굽기 말씀이 있는 순간에 뭐라고, 누가 절름발이를 만들었고 누가 소경을 만들었고 누가 벙어리를 만들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나 충격이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질병이 들어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게 딱 받아지는 순간에 무슨 말이든,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럼 기뻐해야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주신 거네? 그럼 기뻐해야지. 내가 돈이 없어. 힘들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네? 감사해야지.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관의 변화가 나의 삶을 확 바꾸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좋은 것만 하나님 절대 안 주십니다. 내가 봤을 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그죠? 몸 아픈 거 지금은 안 좋지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면 몸 아픈 것이 결국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멀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신 걸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곧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보호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솔로몬의 인천번제가 되는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지고 드리고 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솔로몬에게 들려진 것이다. 그래서 가끔 지금도 보면 1000번째 드린다고 1000번의 숫자를 어떤 헌금을 하기도 하고 1000번째 뭐 제사 뭐 예배 드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1000번째일까? 그 숫자만 1000번째예요. 1000번째는 뭐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삶이 1000번째다, 그 말이에요. 봉투만 1000번째 해가지고 돈 낸다고 1000번째가 아니에요. 숫자만 채운다고 1000번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삶이 변화돼서 거룩한 삶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쏙 들었으면 하나님 그럴 거.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뭐 줄까 음성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왜? 아직 우리가 1000번째 삶을 못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산제물로 드려지는가 드려지지 않는가에 달라진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역시 들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끔 목사님 나는 안 들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개판으로 살아요. 그 말과 같은 거거든요. 네, 나는 엉터리로 살아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못 듣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오직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빨리빨리 변화되셔야 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산제사로 드려진다면 하나님의 응답,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선지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바탕으로 음성을 통해 응답해 주신다. 이미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주었던 축복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66권의 약속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우리가 성숙하고 장성한 단계에 이르러 그 말씀들의 효력이 발생되어 나타나져야 실제적인 유익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우리의 온몸을 산제사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삶을 살아 수시로 주와 더불어 교통을 통해 그 뜻을 분별하여 삶을 살아감으로써 약속된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므로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가야만 한다. 어쩌면 이 관계라는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일 수 있다. 이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부간에는 손을 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좋아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그죠? 남자 여자인데 부부가 손을 잡고 이렇게 있으면 참 좋아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근데 남들 남편 손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아니 남편도 남자고 다른 남자도 남자인데 왜? 예? 왜 남편 손잡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러고 왜 남의 남자 손잡고 있으면 그래서 이상한 걸 쳐다봅니까? 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그렇잖아요. 네, 내가 남자예요. 아무 여자 놓고 여보 그러면 뭐라고 그래? 이씨 미쳤나? 왜냐하면 관계가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보 그랬다면 뺨 맞아요. 그러나 내가 집사람한테 여보 그러면 아주 네요, 예 불렀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 관계가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의 아들이라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게 잘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뭐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표면적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친 다윗 왕으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아 선왕의 뜻을 받들어 모든 악을 제거하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흡족해 하셨다는 사실이다. 예. 그래서 뭐 줄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끈끈한 관계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물려느니와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상상할 수 없을 만치 주셨다는 사실을 잘 보아 알 수 있다. 이처럼 관계는 중요한 것이다. 그죠? 예, 여러분 길 가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엄마 돈 줘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난 너 같은 아들 없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정말로 내 자식은 어때요? 돈 주세요. 돈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꼬사라도 주잖아요. 빌려서라도 줍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면, 솔로몬이 지혜만 주세요. 그런데 야, 지혜만 줘갖고 되겠냐? 내가 돈 줄게. 너 부귀도 주고, 수도 주고, 영광도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자식 마음에 들으면 뭐예요? 너 아파트 주고, 밭도 주고, 돈도 주고, 내가 다 줄게.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줬던 거 다 내놔. 그러잖아요. 이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관계. 일반적으로 한 가정의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살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경제적 수고는 아버지가 하는데 자녀의 사랑은 어머니 차지인 것을 흔히 본다. 그죠? 지금은 많이들 바르는데 부부가 다 돈 벌지만 옛날에는 다 외벌이였잖아요. 아버지는 돈 벌고 엄마는 가정 사는 거, 이게 보통이었잖아요. 근데 보면 자식들은 아버지를 좋아해요? 엄마를 좋아해요? 엄마를 좋아해. 왜? 아버지는 돈 벌어, 아버지가 사실 더 좋잖아요. 돈 벌어 와야 다 먹고 사는데. 그냥 그렇죠. 아버지는 돈 번이라고 정신없어서 아들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남편이 돈 벌어오면 그거 가지고 다 인심 자기가 다 쓰잖아. 뭐 사주고 옷 사주고 다, 사실은 남편이 벌어온 건데 자기가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돈 벌어오는 아버지보다 자기의 직접 관계에 있는 엄마가 더 친밀하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 속에 만남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만남과 교제로 생겨난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고 가까이 해야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한 믿음을 따라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관계가 긴밀해지며 깊어져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뭐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처녀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몇 년 후에 그 처녀가 결혼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우체부하고 결혼했대요. 왜냐, 이 우체부가 맨날 그 집에 가서 편지 왔어요 하고 전해주고, 편지를 전하다 보니까 이 진짜 편지를 쓴 사람보다 매일 편지를 갖다 준 사람이 만나니까 더 좋아져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편지 쓴 사람하고 안 하고 편지 갖다 준 사람하고 결혼했다잖아요.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왕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 일을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기도이고, 아비 다윗과 같은 삶을 자기도 살게 해달라는 중심에서 나온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렇듯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며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과연 누구와 같게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에베소 1장 4장 13절에서 주님의 본받아 그분까지 창성한 분량에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처럼 영육간에, 양육이 아니라 영육간에 신령한 것을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예, 영성훈련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왕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입니다.